오늘은 내 아들아,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비를 뽑는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곤 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앞에 나오는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인물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간에 대해서 모르지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른 채 왜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을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제비를 뽑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한 그 내용이 뭐냐?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패배한 것입니다. 이 패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승승장구였죠. 물이 범람한 요단강을 가르고 그 묻이 드러난 그 땅을 걷기도 했죠. 또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아서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지는 그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요단강 건넜겠다,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겠다. 얼마나 이 백성들의 그 기세가 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서 이 여리고성 바로 옆에 있는 저 아이성, 이름도 아이잖아요.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바로 정복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녀와서 보고하기를 뭐 별거 없더라.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의 군인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3,000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흘러내릴 만큼 사기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버린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처참한 실패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 패배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낙심되었죠. 군인이 36명이 죽었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패퇴해서 쫓겨나고 허겁지겁 도망치자 이 패배감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래 마음이 녹는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기록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먹게 되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5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해당했던 이야기란 말입니다. 헌데 지금 이스라엘이 딱 한 번의 실패로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여러 번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실패했는데 이 한 번의 넘어짐으로 완전히 낙심을 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밖에 실패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물처럼 돼버렸을까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보고 넘어져 본 사람은 일어나는 방법을 알아요. 넘어져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실패가 한 번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낙심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때로 한 번 넘어졌는데 와르르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사업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혹시 사업이든지 결혼이든지 믿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 번 실패하셨습니까?
단지 한 번 실패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제비 뽑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제비 뽑기는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뭐 차 마시고 식사하고 누가 대접할 거냐 이런 거 아닙니다. 누가 죽어야 되느냐, 죽을 사람 뽑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뽑는 거고 죽을 사람 뽑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겁난 일이겠어요? 특히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제비를 뽑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파 소속인지 또 어느 집안인지,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본문 16절 한번 보시죠.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침에 일찍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비를 뽑았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힌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뽑혔다라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냐?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세고 영향력이 큰 지파입니다. 자부심이 강했죠. 또 조상들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축복의 예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유다 지파를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상당히 의미 있는 축복 아닙니까? 유다에 대해서는 분량도 길고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런 축복을 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3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유다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가 한번 붙으면, 유다랑 싸우면 모든 사람이 다 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다는 그야말로 늘 모범이 되고 승리가 있는 그런 지파라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에서 범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개 지파는 안도했겠지만 이 유다 지파에 속한 가문들 긴장했겠죠? 뽑아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 중에서는 이제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이제 점점 이 범위가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데 18절 제비뽑기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유다 지파 세라 족속에 속한 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을 뽑았다.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집안에 속한 아간이 뽑혔다는 사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쓰임받았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멋지게 쓰임받던 지파였을지라도 또 그런 가문이었을지라도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쓰임받던 사람일지라도 자만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믿음의 뿌리가 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쉬어도 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신앙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연금형 신앙생활입니다. 젊었을 때 내가 연금 많이 들어놨으니까 은퇴한 이후에는 이제 연금 타서 쓰면 된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금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말입니다. 내 집안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뭐 과거에 어땠든지 상관없이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왕년에 이거 아무 쓸모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밝혀졌죠? 아간이라는 이 사람 때문입니다. 아간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트러블 메이커.
주변에도 여러분 괴롭히는 분들 종종 있죠? 가까이에 계시던가요? 멀리 계시던가요? 대부분 나의 아가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좀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은요, 저기 무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바가지를 긁죠. 남편이 괴롭히기도 하죠. 자녀들이 속을 썩이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중에서 나를 또 괴롭히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이런 여러분, 아간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간을 찾아냈어요. 너 때문에 우리 피 같은 형제들이 죽었다. 36명이 죽었고 우리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처럼 되었다. 너는 맞아 죽어도 싸다. 이렇게 달라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인을 찾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면서 추궁을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러분, 지금 제비 뽑기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된 그 주범 아간을 발견했으면 아주 그냥 막 몰아치면서 화를 낼 법한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뒤에 찾아보고, 아간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자 거기에 대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양심이 살아있었죠.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죄를 고백을 해요. 자기가 세 가지를 훔쳤다는 겁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특산품 외투를 훔쳤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해외 의류입니다. 또 은 200세겔, 한 2.3kg 정도 되는 은입니다. 그리고 금 50세겔, 한 600g 정도 되는 금덩어리를 훔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품목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림짐작을 해보면 처음에는 옷 한 벌, 그 다음에는 은, 그 다음에는 금, 어떻습니까? 이 가치가 점점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에 살아있는 것들을 모두 다 죽이고 그 모든 소유물 가운데서 다 없애버리는데 청, 동, 은, 금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여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이제 거기서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명품 의류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탐이 났냐. 보고 탐내어 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은도 있네. 한 2kg 됩니다. 여러분, 2kg 되니까 혼자서 운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간과 가족들이 함께 외투도 숨기고 은도 숨기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금이 나와요. 금도 또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챙겨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죄라는 게 절대로 단순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보고 탐내고 가졌다라고 아간이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마음이 생기는 거죠. 견물생심이에요. 보니까 마음이 생겨가지고 탐심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가져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의 무서움입니다. 처음에는 외투 한 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은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금덩어리까지 챙겨버릴 만큼 게다가 자기 가족들까지 공범으로 사용해버릴 만큼 이 죄가 전염성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본다라는 것이 곧 비전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을 해보면 내가 지금 죄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어디서 이익이 나올 건가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서 죄라는 것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말이죠.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론적으로 밝혀진 내용이고요. 아간이 이렇게 죄를 고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아간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쉽게 자기 범죄를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대부분 다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인정 안 합니다. 쉽사리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요즘에 TV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올 때,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면서 에이 재수없어 이러는 경우가 우리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간은 지금 어떻게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동기까지 내가 보고 탐심이 일어나서 취하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동기까지 다 말하게 된 그 근거가 뭘까요?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내 아들아, 자신을 가리켜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여호수아의 한마디 말 때문에 아간은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저는 그 배경을 이렇게 느꼈어요. 지금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이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12지파로부터 뽑고 그 다음에 집안도 뽑고 점점 추려가는데 이 제비를 뽑을 때 여호수아가 마치 무슨 쇼 프로그램의 MC처럼 진행했을까요? 자, 첫 번째 제비 뽑는 대상은 이러면서 유다지파 이러고 이렇게 했겠냐고요.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재판관처럼 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 행간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제비 뽑는 이 전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울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 함께 울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성을 6바퀴 돌고 마지막엔 7바퀴 돌아서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7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라, 내가 저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지침을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흥에 겨워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마치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가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으로 달려갔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 아간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아간은 몸으로 자신의 손과 발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제비를 뽑는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마음으로 아이성에서 자신들의 실패의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제비 뽑는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닙니다. 다 함께 울고 있는 거예요.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함께 느끼고 있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우리 멋대로 올라갔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죄를 저지른 아간을 향하여 그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와 우리 모두가 함께 범죄를 했는데 아가나 너는 손과 발로 범죄를 했고 우리는 마음으로 범죄를 했구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울면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지도자의 음성을 듣고 아간이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간이 자신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아간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에서 돌을 던져요. 사람을 죽여요. 모든 소유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범죄를 절대로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형제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소유를 다 태워버리고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릴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즐거워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 자도 울고 돌을 맞는 자도 우는 겁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이름의 뜻은 괴롭게 하는 자,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런데 아골 골짜기의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 골짜기에 있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면서 저 아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 저 아간이 잘못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 이게 아니에요. 왜 아골 골짜기입니까? 왜 괴로움의 골짜기입니까? 자신들의 양심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심이 찔렸기 때문인 거예요. 아간이 죽어가고 있는 저 자리에 나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나도 사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나도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범죄했는데, 아간아, 너는 손과 발로 범죄해서 벌을 받지만 나는 마음으로 범죄했다고 지금 이렇게 있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기 자신의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죽고 내가 살았구나. 그 자리가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아간과 아골 골짜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간은 죄를 지어서 자신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돌을 맞아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범죄함이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무엇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뭘 그렇게 자신할 게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서 뭘 그렇게 막 내가 의시되면서 나올 수 있겠냐고요. 아무것도 의시될 게 없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온전히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죄악이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곳이 아골의 골짜기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골의 골짜기,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괴롭힘은 나를 그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의 모든 손과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내가 깨끗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선언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늘 우리의 죄가, 또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좌절하고 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기간을 통하여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용납하고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너의 악안을, 그리고 너의 악올의 골짜기를 용납해 줄 수는 없겠느냐.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서로를 온전히 세워주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